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9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헛된 인생 속 참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자는 서론에서 우리에게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어떻게 베푸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미래에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살펴보니 해 아래 삶 속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선하든 악하든 정결하든 부정하든 모두가 동일한 운명 앞에는 놓여 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죽음 앞에 인간은 모두 철저히 평등하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어리석은 자는요, 죽음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치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성도의 영광 또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영혼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축복은 어쩌면 성도의 영광은 죽음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된 것에 소비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이 하루하루가 진정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죽음을 향하는 해 아래에 마치 헛돼 보이는 그 삶이지만 그 해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죠. 오늘 살아있음이 선물입니다. 자,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나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자, 산자들 안에 있는 자는 소망이 있다.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자가 무슨 용맹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난 것이지요. 생과 죽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의 4절의 이 권면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가장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무슨 명예가 있고, 과거에 얼마나 똑똑했고, 과거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과거에 얼마나 힘이 있었던 것이 무슨 소용이냐. 오늘 살아있는 것이 가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호흡하고 있는 오늘 이 하루가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할, 죽음 위에 영원한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오늘 살아있는 그 시간뿐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것이 참 가치요 복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곁에서 숨쉬고 있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지혜들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또 친구들에게 그들이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 새벽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있음이 가장 귀한 선물이며 오늘 살아있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전도자는 해별과 같은 해 아래에 마치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헛되어 보이는 이 삶이지만 행복하게 사는 비결, 첫 번째, 오늘 살아있음이 선물이다 라고 권면을 했고,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물 같은 하루를 누리라. 시작. 자, 죽음이라는 한계를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살아있는 것이 선물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또 앞에서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눈 대로 다 누리지 못할 그 재물을 쌓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할 그 헛된 명예를 얻으려고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을 선물처럼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지를 세 가지로 또 우리에게 권면하거든요. 짧게 살펴보고 마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삶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일상을 누구보다 기쁘게 누리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고 옷을 입어도 누구보다 이쁘고 아름답게 입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오늘을 누려야 할 그 만족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허락된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누구보다 만족하며 행복하며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자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혜자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아내를 더 사랑하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꼭 아내만 사랑하는 건 아니고 가족을 사랑하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질병이나 사고로 오늘 생명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 호흡이 끊어질 듯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대개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건강하게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다시 누릴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오은영 박사에게 누군가 행복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요셉과 형제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던 그 장면을 제가 설교하면서 오은영 박사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 내 사람들과 그럭저럭 사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 기독교인이잖아요. 아마 전도서를 배경으로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행복은 나를 이해해주는 내 사람들과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수련회에 가족이라는 한 조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호흡이 있는 이 하루 가운데 우리는 한 조로 묶인 아내, 남편,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는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누리는 실력이 없어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가장 큰 감격을 누리라고 묶어준 조끼리 서로 죽일 듯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는 오늘을 선물처럼 여기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감격으로 누리고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어진 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죽으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순간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결코 작고 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상 속의 사명, 직장, 이 소명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의 복을, 감격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양식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할 수 있는 감격도 우리의 행복의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은 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주할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소소한 일상을 기쁨으로 누리고, 두 번째, 가까운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세 번째, 주신 사명 충성하는 삶,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을 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00번째 이슬미 청년 5월 오랑어린이 주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헛돼 보이는 삶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물처럼 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일을 사랑하며 충성하라.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누구보다 잘 사는, 충분히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